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인의 역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좀 더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영상을 성의 있게 만들고 싶긴 한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내용을 담보하기 위해서 또 뭐 사파나 혹은 동영상이나 함께 하면 참 좋긴 좋은데 이 정도로 좀 해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얼굴을 보여달라 해서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 페이지에 녹음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리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잘 되기를 바라면서 특히 이제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인의 역사는 계시록에 나오는 그 짐승의 인과 관련해서 성경을 쭉 전체적으로 훑어보면서 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인식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짐승의 인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무엇으로 봐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중요한 중심 요지는 권력이 된 은혜가 곧 짐승의 인이다. 이 말만 놓고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죠. 누구든 만나면 가인을 죽이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벌이 너무 무겁다, 그런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시죠. 인을 쳐서 그 표를 보고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했던 그런 게 있는데 가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표가 나중에 보면은 그 권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계시록에 나오는 그 짐승의 표 역시 그런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뭐 절대적 해석으로 제가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그런 성경 안에서 성경 신학적으로 흐름을 살펴보고 그 인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게 조금 더 넓혀본다, 그런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인에게 주어진 은총, 그게 바로 최초의 하나님이 주신 표라는 것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받은 벌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유리방황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그렇게 되신 것이죠. 그러면 아마 가인은 그 밑에 보시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본업을 상실하고 구걸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그래서 뭐 사람들의 은혜를 힘입어서 누구에게 어쨌든 얻어먹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벌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더라면은 이 세상이 포악해지지는 않았겠죠. 근데 가인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구걸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가인은 오히려 두려움에 휩싸여서 자기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 13절에서 14절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구걸해 먹지도 못하겠습니다. 왜? 죽을지 모르는데 밥 한 끼 얻어먹으려다가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신세가 될 것 같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가인의 그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표를 주십니다. 만나는 자가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그 가인을 죽이게 되면 벌을 7배나 더 받도록 그렇게 정하셨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표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가인을 죽이게 되면 벌을 7배를 받도록 하신 그 표는 뭔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정체를 규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어디에 찍었을까? 네, 그런 거. 그러나 분명히 실제적인 효력이 있는 표였다 하는 것만큼은 분명하겠죠. 그래야 가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 그냥 거짓말이나 뭐 대충 하시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분명히
효력이 있는 표기는 했지만 그게 뭔지를 규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아마 이마에 찍었을까? 아니면 어떤 다른 어떤 효력이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가인과 함께하는 뭐 천사를 붙여주셨든지 뭐든지 그 벌을 7배를 받도록 하는 그 방식이라는 것도 사실상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이미 만약에 누군가가 가인을 죽였다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7배의 벌을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 또 무슨 어떤 식으로 그게 가능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7배의 벌을 받도록 정해 주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가인을 죽이지 못한다. 분명한 효력으로서 그렇게 하신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겠죠. 자, 이 표에 대해서 이해를 해봤을 때 가인은 결국 아무도 죽일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죠. 왜냐하면 가인을 죽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7배나 더 받게 되니까. 아빠 내려오세요. 저기 그러면 아무도 나를 죽일 수 없다 하는 것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엄청난 힘이 되는 거죠. 그것이 그런 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면서 살고 싶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스스로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땅이 자기에게 효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를 교환 가치를 만들어서, 아니면 폭력적인 방식이든 뭐든지 간에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자기가 만들어 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인의 후손인 라멕을 통해서 보면 가인에게 주어진 그 표, 하나님의 은총이 권력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적 강자죠. 그래서 라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그 하나님의 표를 힘입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가설 혹은 하나의 명제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은총이 권력이 되면 그게 바로 짐승적 폭력화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고 압제를 하고 생명을 빼앗는 식의 그런 폭압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권력으로 사용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라멕은 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표를 멋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증폭시켜서 7배를 77배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선민의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표가 나중에는 선택받은 자의 표가 되고 권력이 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게 이상하게 선민의식이 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왜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는 철저하게 타락한, 전적으로 부패한 인생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집단이 된 교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권력화되죠. 계급화되죠. 그래서 선민의식, 선택받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런 식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짐승의 표의 기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식으로 변질되는 것이 짐승의 표라는 거죠. 하나님의 표인데 그것이 바뀌어서 변질되어서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의 표를 권력으로서 선민의식으로 바꿔버릴 때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짐승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바로 이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뭘 합니까? 종교 재판을 하죠. 그 모든 그 교회사에서 우리가 쭉 살펴보면 교회가 성장하고 힘을 가지게 될 때 종교 재판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심기에 거슬리는 자는 죽어야 한다. 왜? 자기는 선택받은 자니까, 다 옳으니까, 의로우니까. 그게 바로 종교 재판이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는 죽일 권리가 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인다 하는 거죠. 그렇게 재판한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의 재판이 아니었냐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죽인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멕의 폭력성은 그 시대의 특징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창세기 6장 11절 보시면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자,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표, 보통은 예루살렘과 상관해서 나옵니다. 에스겔 9장에 보시면 먹그릇을 찬 서기관이 예루살렘의 가정한 일로 인하여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죠. 그리고 이마에 표 있는 자 외에는 다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표가 찍힌다 하는 것은 곧 심판이 임박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표는 심판 전에 구원의 표시로 주어지는 것이고, 짐승의 표는 그 전에 변질된 하나님의 표가 변질된 것이 짐승의 표다 하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하더라. 7번째 인을 떼고 이제 예루살렘 심판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계시록을 보다 보면 이렇게 이 표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데, 갑자기 이걸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이 영상을 좀 더 여러 번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요한계시록 관련해서 올린 영상들을 좀 참고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두 구도를 보면 선민의식으로 가득해서 타락한 짐승의 표 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표, 이렇게 구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음녀의 화려한 옷과 택함받은 백성의 흰 옷, 이런 식으로 대조가 되어 나오죠. 그리고 뭐 하나님의 숫자인 777, 사람의 숫자인 짐승의 숫자인 666,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대비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표가 바로 눈에 보이는 표가 아니라면은 또 짐승의 표도 또 그런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구도를 잘 살펴보면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계시록 13장의 두 짐승과 표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로마 제국입니다. 바다, 로마,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패권 국가인 그 로마를 나타내는 것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이스라엘, 약속의 땅, 거기서 나온 짐승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나온 짐승은 그 약속의 땅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정체, 계시록 13장에 땅에서 나온 짐승, 그건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개혁주의, 좀 보수주의 쪽에서는 666을 네로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한동안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아니구나, 그럴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땅의 짐승은 로마 제국이 아닙니다.
짐승의 수도 네로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 짐승이 로마 제국이라면 666이 네로일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마트리아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인데 그거는 그 당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던 방식입니다. 네로의 이름을 숫자로 나타낸다고 해서 그걸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핍박의 빌미를 더 주게 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없는 제도 만들어서 뒤집어 씌워서 핍박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666이라는 숫자가 네로라면은 네로가 거꾸로 이거 놔들으라고 한 거지. 이게 나지 않느냐 하면서 게마트리아를 네로가 모르겠습니까? 그 당시에 다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역이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시록은 뭔가를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시라는 말 자체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지 숨기려고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계시록을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문학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문학적인 기교 아니면 어떤 기록 방식에 있어서 문학적인 것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그러면 일종의 계시록이 요한의 창작물로서 이해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설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환상이나 직접 보았다고 하는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구약의 어떤 것을 차용해 와서 환상이라는 그런 묵시문학적인 방식을 빌어서 요한이 기록했다? 그거는 정말 아닌 것이죠. 그 부분도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계시록은 있는 그대로 읽으면 훨씬 이해가 쉽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직 이 숫자에만 게마트리아를 적용합니다. 그럴 이유가 있냐는 거죠. 그럼 14만 4천이나 다른 거는 게마트리아를 적용 못하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네로의 이름을 666으로서 짐승이다 이렇게 알려서 무슨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까? 신앙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그 문맥에서 그게 네로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어떤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사실 아무 메시지가 안 될 것 같은데 어차피 그 핍박하는 자나 이런 거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은 그런 것으로부터 온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네로라고 알려줄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짐승은 오히려 정체가 좀 애매모호한데 그렇게 666이라고 딱 적시해 줌으로써 정체가 오히려 분명해지는 그런 존재가 짐승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네로가 어떻게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느냐. 나중에 보면 거짓 선지자라고 나오죠. 그리고 네로는 표를 만든 적도 없고 매매를 금지한 적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네로가 무슨 이적을 행했나? 그런 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666은 네로라고 하기에는 좀 많은 무리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666이 교황이다. 이것도 사실은 그냥 딱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1세기 당시에 교황이라는 것이 있지도 않았고 또 교황이 거짓 선지자일 수는 있겠지만 역시 무슨 기적이나 표적을 보여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 시대의 어떤 인물도 여기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1세기에 그 하나님의 종들인 교회, 아시아의 7교회의 사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물 혹은 그런 존재가 666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666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666은 사람의 수라고 했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세어보라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서 유대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람이 되었다. 사람의 교훈, 사람의 전통,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무시하게 된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을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외식하는 것으로 다 바꿔놨다. 그런 것이 사실 666을 보면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갖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입술은 하나님을 공경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상태가 666인 거죠. 사람의 수로 꽉 채워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이름 모두 7로서 나타냅니다. 그렇지만 666은 사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비스무리하게 6까지만 가는, 바로 여섯째 날 지음받은 사람이 된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숫자가 바로 6이다. 그리고 베드로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럴 때에 뭐가 됩니까? 사람의 일이 바로 사탄이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666은 짐승의 수, 사람의 수이면서 바로 사탄의 수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주장했는데 자기는 완전하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확신에 차 있었죠. 그렇지만 그가 바로 가인의 계열입니다. 그렇게 될 때 너희 아비는 마귀다. 처음부터 범죄한 거짓말, 거짓의 아비인 그 마귀다. 그래서 그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려고 한다. 그 아비의 욕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죽이는 거죠. 가인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거죠.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그것을 분이 나고 견딜 수 없어서 가인과 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짐승, 폭력, 자기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그 람에게 폭력성을 이어받은 가인 계열의 사람들인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그래서 666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이해되면 훨씬 더 그 의미가 밝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 권력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에 이릅니다. 람에게 길을 따라간 것이죠. 나에게 조금 상처를 주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그런 사람은 나는 죽여버린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죽이기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666이라는 숫자로서 분명하게 해주신 것이다. 자, 이 부분이 녹화가 덜 돼서 제가 다시 녹화를 합니다. 땅의 짐승이 보여주는 유대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보면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있다 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를 어린 양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우리는 그의 양이다.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처럼 말을 한다 했는데 용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아비의 욕심을 자기들도 행한다 했고 이미 세례 요한은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미 변질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용처럼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말이 바로 사탄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고자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대변해주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더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엘리야의 그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도 표적을 보여봐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같은 경우도 요한과 빌립도 야고보와 요한이죠. 죄송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멸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그런 얘기를 예수님 앞에서 하게 되죠. 물론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만은 그게 바로 이제 유대적 전통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우상과 연합하는 그런 이야기들, 우상을 말하게 한다든지 경배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우상과 연합된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런 걸 하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에 연합되어 있고 또 성전이 우상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 그렇게 대부분 다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성전이 우상화되고 성령을 거스린다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순교당하게 되죠. 그래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겠습니다. 그 스데반의 순교를 비롯해서 예수님과 모든 사도들이 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죠. 그래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게 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스스로 그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의 권력 아래에 붙여서 하는 그런 복잡한 일이었기 때문에 살기는 등등했지만, 살기 등등해서 다 잡아 넣었지만 결국 죽일 권세는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 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만약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었으면 다 죽였겠죠. 그렇게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20절에서 땅의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 불립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 유대인들은 표적을 매우 좋아합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는 것이죠. 그 다음에 16절의 계급 구분에서 장군이나 로마의 지배계급 같은 그런 종류의 그 계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이 정도만 언급되죠. 그 당시에 지배당하고 있었던 식민지화되었던 유대인들이 가졌던 계급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급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것이. 출교를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뭐 네지파, 니누이, 헤렘 이렇게 나눠집니까? 그래서 제일 강력한 수준이 헤렘인데 헤렘을 당하게 되면은 매매를 못하게 됩니다. 아예 그 사회의 모든 시스템에서 추방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실로암에서 그 눈을 고침받은 그 청년의 부모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증언을 하지 못했죠. 출교가 두려워가지고. 그런 것이 바로 헤렘, 그들이 헤렘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에 666, 그 짐승의 표인,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그 당시에 주님의 종들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바로 유대인들이 666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이 거기로부터 떠나서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소아시아로 쭉 흘러서 이제 땅끝으로 전파될 것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시작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주시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짐승의 표, 그 땅의 짐승은 바로 거짓 선지자로 불리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타락한 예루살렘, 그게 바로 음녀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음녀와 예루살렘 그것이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는, 그것을 계시록이 그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뭐 절대적 해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좋은 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또는 다른 견해나 이런 것을 올려주시거나 함께 나눠주시면 계속해서 서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